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의 언약, 우리가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또 우리가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복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다 하는 이 복음에 대한 회복이 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흑암이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흑암이 역사하고 저주의 세력이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힘이 들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바르게 회복을 하고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래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는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다른 어디에서도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어진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론을 믿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28절에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 이걸 누구에게만 주셨는가 하면은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이걸 동물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게 원래 인간인데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문제가 생긴 인간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참 좋은데 문제가 생긴 인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얼른 들으면 참 멋있는 말인데 이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말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것입니다. 완전 흑암에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이 문제가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설 명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족도 만나고 또 이렇게 부모 형제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터인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러지 못한 가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진 가정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가정이라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거든요.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가문의 문화가 우상 문화가 무너지게 하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사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졌느냐?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그래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뭔가가 잘 된 것 같은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가진 인간의 모습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졌는가?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을 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해 주지 않으면 참 우리가 어려울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그 언약을 붙잡으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으면 그것처럼 힘드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답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이 언약을 우리가 바르게 회복하면서 구원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는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냥 구원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죠.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 주역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오늘도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헌신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의 방법 중에 하나인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헌신 가운데 제일 어려운 헌신이 헌금, 드리는 헌금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우리가 헌신 중에 바치는 헌신이 제일 사실은 어렵거든. 야, 너 일 열심히 해서 축복받아라. 그거는 사실은 쉽잖아요. 네 일 열심히 해서 응답받으라. 그거는 사실은 쉬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러 가라. 안 할지라도 그거는 쉽습니다. 간대 해놓고 안 하면 되니까. 그거는 사실은 쉬운데 바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치를 아는 자,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구원의 축복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을 바르게 확인하고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면서 우리가 구원의 인도를 받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은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생명도 아끼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자녀를 사랑하면은 모든 걸 우리가 내어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도둑놈도 자기 아이를 보고는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너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자기가 도둑놈인데 그 말은 자기는 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나쁜 것이다. 이게 틀린 것이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직업이니까, 나쁘게 말하면 흑암에 잡혔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이한테는 나쁜 짓 하지 마라. 너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 이게 사실은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기도 그것을 안 하면서 아이 보고 도둑놈이 되면 안 된다.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래야 이게 맞는 말이 되어지는데 자기는 도둑질을 하면서 아이 보고는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 이 말은 참 모순이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체질이 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어도 자기 자녀만은 나쁜 길로 가기를 원하지를 않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생명과 삶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삶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그것처럼 힘드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요 어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과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큰 게 뭡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제사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그게 조금 힘이 될 수도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 가족은 전부 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게 전혀 힘들지가 않거든요.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예수 믿고 제사는 안 하고 저희 집에서 추도 예배는 했습니다. 추도 예배는. 그런데 보고 말고 보니까 추도 예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추도 예배를 했어요. 그거 안 받는 거잖아요. 일종의 제사잖아요. 물론 상을 안 차렸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전혀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날짜는 아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는 지금 모릅니다. 7월 말이라고는 아는데 날짜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 가셨는데. 그렇죠. 그 날짜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물론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은 무슨 저런 자식이 있노? 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천국 가셨는데. 그렇죠. 그 날짜 알면 천국 가는 게 취소가 됩니까? 그 날짜 모르면 천국 가는 게 취소가 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말은 제가 부모도 없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자유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제가 그 부분에 자유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한 가정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설 주간이었지만은 사실은 초상이 두 군데서 났거든요. 하나는 우리 이재성 근사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설날에 저희들이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 사이지만은 우리 여윤호 성도 그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또 문상을 갔다 오고요.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초상이 2건이 나기는 이번이 이렇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문상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명절이라고 사람이 안 죽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고 내 삶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성경에는 보니까 성령님이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도 드리고 삶도 드릴 수 있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 응답을 바르게 회복하고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2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었는데 참으로 귀한 헌금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쭉 보는 가운데 이런저런 안 좋은 문제도 많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헌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드렸다.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드렸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극한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로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풍족해가지고 드린 게 아니고 남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극한 가난에 처한 사람이었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장 3절에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무슨 이야기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드려진 헌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8장 5절에는 물질 이전에 자신을 드린 것이죠. 참 헌신은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참된 헌금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 3절에 헛되지 아니한 참된 것으로 드렸다. 헛되지 아니한. 그리고 9장 5절에는 많은 기도와 준비된 마음으로 드렸고 9장 6절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누렸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만 들으면 헌금을 했다, 헌금을 드렸다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헌금을 좋아하시냐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영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혼하고. 즉 이거는 신앙 고백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적 상태와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기뻐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한다고 기뻐하고 적게 한다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이나 귀신은 많이 하면 좋아하고 적게 하면 안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거는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수준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되는 게 상급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상급은 많이 하고 작게 함으로 상급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계속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우리의 상태를 바꾸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문제를 냈어요. 갈로하고는 갈로 is first, 그리고 I am second, 이렇게 내놓고는요, 그 갈로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 다른 데서도 쓰지만은 야구 아시죠? 야구 경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말로도 쓰는 게 있지만 영어로 쓰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1루라 그러는데 우리말이죠. 그리고 영어로는 그걸 보고 퍼스트라 그럽니다. 그리고 2루를 우리가 서드라, 세칸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3루를 서드라고 그렇게 영어로 표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계할 때는 뭐 1루에 나갔다, 2루로 갔다, 3루로 갔다, 홈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루가 퍼스트거든요. 그리고 2루를 세칸이에요. 그러면 뭐가 퍼스트가 되어 있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1순위가 되어진 게 뭐냐? 이걸 묻는 질문이에요. 그 갈로에 들어가는 단어가 만몬인 것 있죠. 만몬. 그랬죠. 돈이 1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1순위가 된 사람이 거의 답니다. 그리고 나는 세칸이라, 나는 두 번째라, 돈이 최고라, 돈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돈이 필요로 한 것이지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이, 그 말을 뒤집으면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경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죠. 지금 세계가 복음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그리고 세계가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실현하려는 도구가 경제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경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 회복, 그래 나왔는데요. 우리는 돈이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경제관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물질에 대한, 또 우리가 돈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8장 9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영적 상태예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영적인 상태가. 세상에는 남의 돈을 내 돈같이, 내 돈처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사기꾼이라 그러죠. 남의 돈을 내 돈같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을 해롭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을 해롭게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의 돈을 내 돈같이 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남을 해롭게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그거는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야 돼요. 필요를 따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걸 만드는 영적인 상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왜요? 나 중심이니까. 종교가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얼마나 그 말이 매력적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남을 위해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쉬우면 멋있는데 남을 위해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이 않는 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걸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걸 팔아서 영원한 걸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영원한 걸 팔아서 영원하지 않는 걸 사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되시기 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전달해 줘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너를 위해 공부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요, 너를 위해 공부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네가 성공해야 되고 네가 출세를 해야 돼. 그거 틀린 겁니다. 너를 위해 공부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하면서 자녀 교육은요,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 맞는 말인데 하나님과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게 안 되니까 짜증을 낼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공부가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지. 그러지요. 공부 안 하는 아이 보고 그 공부가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지.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욕입니다. 그렇잖아요. 욕입니다. 너를 위해 공부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해요. 여러분들 렘넌트들 꼭 이걸 복음과 함께 담아야 돼요. 나를 위해 공부하지 말고 세계 복음화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이 땅에 서밋은 많거든요. 그렇죠? 서밋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서밋이 어떤 서밋입니까? 나를 위한 서밋이라. 나를 위해 공부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요, 생각은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사고는 불신자와 똑같은 것도 있죠. 너를 위해 공부하는 거야. 그게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생각은 거기에 그대로 묻혀 있는 것이죠. 너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고 우리 렘넌트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오늘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 분명히 우리가 이거는 구분을 해내셔야 됩니다. 구분을 해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로에 서거든요. 그렇죠? 항상 기로에 섭니다. 늘 언제든지 매일 매 시간마다 기로에 섭니다. 그 기로가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세상이죠. 그 기로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자신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늘 기로에 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습니다. 늘 기로에 서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하고 계시는가?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되니까요. 거기서 모든 응답은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회복을 해야 되는 경제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내스 경제죠.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전 성도가 자기의 행편을 따라서 하는 것, 이때 사단이 무릎을 완전히 꿇게 되는데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경제 비밀입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각각 그 힘대로 부주를 모아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이게 이제 원내서 경제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숨은 경제도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과 이삭이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물 때문에 계속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묻어버리고 이제는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금 파기를 시작했는데 우물 때문에 계속 싸움이 되어진 거예요. 이삭이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죠. 그 샘의 이름을 에색이라 그랬어요. 에색이란 뜻은 다툼이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또 다른 데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름을 신나라 그랬어요. 신나라는 단어의 뜻은 대적함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이삭이 옮겨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그때 이제 다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우물을 보고 르호봇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르호봇의 뜻은 장소가 넓음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숨은 경제는 불신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 신자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 신자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먼저 찾으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먼저 찾으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신자가 먼저 찾으면 신자가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유지하는 경제를 거의가 불신자가 쥐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았기 때문에, 또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숨은 경제입니다. 우리는 숨은 경제도 찾아내셔야 되겠고요. 원내스 경제도 찾아내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 여러분 개개인들이 주일 헌금도 하시고 11조도 감사도 또 선교도 건축도 하셔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원리스 경제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숨은 경제. 불신자가 먼저 찾으면 불신자가 가져갈 수 있지만 신자가 먼저 찾으면 신자가 가져올 수 있는 숨은 경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숨겨놓은 경제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심지어 불신자가 갖고 있으면 뺏었어도 주는 경제가 숨겨놓은 경제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당연히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은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 주역이니까.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숨겨놓은 경제입니다. 자, 이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조금 소개를 하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피장시몬인데 가죽 장사잖아요. 그는 주로 장군들이 사용을 하는 물품이었거든. 그러니 상류층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 붉은 비단입니다. 붉은 비단을 그때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상류층 사람들이 쓰는 물건인데 그 사람 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6장 3절의 소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브리스가입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는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천막이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납품을 하는,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16장 23절 가이오, 온 교회의 식주인 그랬습니다. 경제를 알고 경제 흐름을 타는 사람이었고 경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온 교회의 식주인.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빌레몬입니다. 한 지역의 경제를 맡은 경제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래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맞습니까?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교회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렘넌트를 바르게 키우고 렘넌트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은 이 사람들만 이 응답을 받고 끝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중직자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붙잡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을 하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또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여지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물질에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물질에는 약합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게 굽신거리고요. 신자는 대부분 그렇고요.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 그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중지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 숨겨놓은 경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숨은 경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내스 경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경제의 비밀. 그렇죠? 회복해야 되는 경제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이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중직자가 되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뭔가 특별한 걸 우리가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한 걸 못 붙잡으면서 특별한 걸 붙잡는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두가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 언약을 놓고 붙잡아야 되는 게 있죠. 그게 오직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전도와 선교를 놓고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고요. 그러면 거기서 유일성이 나오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았는데 그걸 막지를 못했습니다.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그리고는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재창조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데 첫 마디를 따면은 오유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진영이가 결혼할 때 뭐 아이를 놓으면 오유제로 지어라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뭐 안 좋다고 하는데 했는데 자꾸만 듣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끝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전도와 선교를 놓고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게 오직입니다. 그 오직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재창조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여러분이 오늘도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를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는 그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원내스 경제와 숨은 경제, 숨겨놓은 경제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경제요, 우리가 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경제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당연히 이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여지고 시대를 살리는 적인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